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을을 허락해 주시고 추석 명절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아름다운 과실을 맺듯이 말씀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온 산을 붉게 물들인 단풍처럼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붉게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찬미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33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그 주를 영원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세세뭉토록 찬양과 경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교우들과 함께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저의 연행으로 인해 가족과 이웃, 교우들과 목회자를 핍박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지금 이 순간 예배자로 올바로 서 있는지 뒤돌아봅니다. 부족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어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 중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신 말씀에 힘입어 부모 형제들과 이웃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더라도 용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이른 양 비유를 통해 교만하거나 식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고 공동의 짐을 나눠짐으로 하나님이 주실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일평생 동안 잊지 않고 그분의 뜻에 열린 마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험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그의 가정을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체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심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서로 다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나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들이 신앙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 부흥을 위해 실천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 준비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에 큰 기쁨, 한 주간 살아가는 영의 양식, 길잡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찬양 기쁨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근본이요 희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각각 구약 568쪽에, 베드로전서는 신약 380쪽에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소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한가위의 기쁨과 풍성함이 있으셨습니까? 또 고생도 좀 하셨지요? 사람 맞이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주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고 하지 않습니까? 명절을 맞는 마음도 좀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좋지만 또 명절을 보내고 나면 홀가분한 마음,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그 마음을 또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 연휴의 중간에 낀 주일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싸 안으시고 품으셔서 만났다가 헤어지는 아쉬움과 또 여러 가족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 어지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정돈하여 주시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3주 전쯤에 이 나아만 장군에 관한 사건, 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선교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실한 현존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었었는데 그때 한 2주에 걸쳐서 나눈다고 해놓고 그 사이에 다른 말씀이 끼어드는 바람에 오늘 마저 그때 못한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교적 삶 두 번째, 이가 붙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선교적 삶 두 번째에 관하여 이 온건한 차별성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본문은 열왕기하 5장의 사건은 나아만 장군을 보통 주인공으로 삼아 말씀을 나눕니다. 또는 나아만 장군이 찾아온 사람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었지요. 엘리사를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교적인 삶, 특히 소수자로서 이제 다수자가 아닌 지배적인 가치가 아닌 다른 지배적인 이념과 가치가 있는 세상 속에서 소수자로서 피지배 여러 영향을 받는 그러한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히 나아만이나 엘리사가 아닌 포로로 끌려간 나아만 장군 집에서 일하는 그 주인 여주인을 섬기는 이스라엘 소녀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우리가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신실한 현존으로서의 삶을 그 어린 소녀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어린 소녀가 포로로 끌려간 그 집에서 나아만 장군이 가진 문제, 현대에도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가졌다 싶지만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연약함과 아쉬움과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마름이 있는 이 시대를 발견하고 그런 사람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 복음을 끌려간 포로된 그 소녀는 어떻게 전했습니까? 나아만 장군 그 가진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허무와 공허 문제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살던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에게 가면 그 피부병이라는 문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라는 문제 다 가졌지만 그 아쉬움을 가진 그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하고 전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자면 일종의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질병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신실한 현존으로서 살아갔던 그 소녀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되었지요. 호기심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반응하여서 그래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그 이스라엘 땅으로 행차를 해보자. 그래서 아람 왕을
아람 왕의 호의와 배려로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받아들고 엘리사에게 우여곡절 끝에 그를 안내를 해서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 했고, 이것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게 자라가는 과정 중에 하나를 또 보게 되는데요. 믿음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렇게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하지만, 이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과정, 여정에는 장애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되는지. 나아만에게는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야 된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과정 속에는 이러한 의심과 회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 성장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위기를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깨끗게 된 자신의 몸을 확인하면서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그 확신한 나아만 장군이, 우리가 중간 본문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15절에 나아만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그가 나음을 입은 자신의 몸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이제 이 믿음이 한층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성장하게 된 거죠. 그 치유된 몸과 이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달리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닌 아람 땅에서 살아간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신으로 알고 있었던 아람 왕의 모든 신들이 다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려고 합니다.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살해를 주고자 하고 안 받겠다고 하고,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나아만 장군이 한 번 더 신앙 고백을 또 17절에서 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모든 예배, 모든 제사, 모든 제물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번제물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 자기 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상징이 바로 그런 상징적 행위로서의 제사가 번제 제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 나의 일생을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라는 좀 더 구체적이고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확신의 사람 나아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그 다음에는 양해를 구할 사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 안에 거리끼는 일이 한 가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게 되면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왕 곁에서 왕을 보좌하는, 왕을 부축하기도 해야 되는, 왕이 때로는 뚱뚱해서 그 신전에서 신당에서 절을 하는데 혼자 자기 힘으로 이 절을 못하고 옆에서 이 군대 장관 되는 믿을 만한 이 신하가 옆에서 부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터인데, 그러면 왕과 함께 그 신당에 절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절은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왕의 아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신하로서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일의 한 영역으로서 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곧 내 주인께서, 내 주인은 아람 왕이지요,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왕을 부축해서 왕이 그 림몬 신당에서 림몬 신에게 절을 할 때 내가 이 왕을 부축해서 안고 일어서려고 하면 같이 엎드리고 일어서야 될 텐데, 그럴 때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림몬 신당에서 림몬 신에게 절을 하는 행위를 해야 될 것인데, 이 마음에 거리끼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이제 생겨나니까 거리끼는 일도 생긴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엘리사가 하는 말, 이것이 진정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한 복음의 믿음의 사람이 보여주는 자세와 태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십계명 1, 2, 3 제1계명, 2계명, 3계명이 다 뭉뚱 모아서 1, 2, 3계명을 하나로 말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여호와 이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만들지 말아라, 망령되이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니 이 원칙을 놓치지 말아라, 이것 아닙니까? 정답은 이것입니다. 안 되지요. 안 될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온 세상의 최고신으로 고백하면서 어찌하여 이런 죄를 알면서 행하려고 합니까? 모를 때는 몰라서 그런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원칙적으로는 정답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게 계명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믿음으로 성숙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절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노, 아닙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씀은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에 걸린 사람 병자를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난 다음에 이 병에 고침받은 자, 이런 병에 고침받은 그 기적적인 체험으로 믿음이 시작된 거죠. 특별한 경험으로, 특별한 신앙적 체험을 가진 자에게는 한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 이곳저곳에서 듣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지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그 생명을 품겠다는 마음이지요. 평안히 가라. 나아만이라는 이 한 영혼에게 깃들게 된 복음의 생명력이 꺾이지 아니하고 훼손되지 아니하고 이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거리낌을 느끼는 그 부분조차도 믿음의 시작으로, 믿음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평안히 가라라고 엘리사가 말을 해 주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온건한 차별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차별성, 강력한 원칙과 정답으로 말하자면 절대 안 될 말이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상 앞에 절을 하는 모양이라도 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믿음 있는, 더 원칙 있는, 더 확신 있는 그런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 하면서 그를 품어주고 격려하고 그의 걸음걸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온건한 차별성이라고 하니 이 의미를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약하게 그냥 예수를 믿긴 믿는데 믿는 듯 안 믿는 듯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 얘기가 아니지요. 이런 사람이 경직되는 것은 어떤 원칙과 이것만이 정답이다라는 것에 경직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경직성은 자신이 없을 때 경직되어 버립니다. 동화될지도 모른다. 내가 물들지도 모른다. 내가 섞여버릴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직하게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지키고 이스라엘의 경건을 책임지는 자로서 우리는 거룩한 자다라고 여겼는데, 그들이 죄인들, 부정한 자들을 가까이 하면 그들의 부정, 그들의 그 죄성이 나에게 물들지도 모른다. 그들의 흙탕물이 나에게도 튈지도 모른다. 그들의 죄성에 튀어서 나의 경건과 거룩성을 훼손할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을까요? 경직되는 것입니다. 경직된 자세와 태도로 사람을 대하게 되고, 그 경직성이 죄인과 타인들을 배타적으로 차별적으로 대하면서 경계선을 굵게 만들고 벽을 높게 세워 그들을 그 경계선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배타성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가진 복음의 담대함과 확신이 있지만 내가 과연 이것이 정말 복음에 대한 담대함과 진정한 믿음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냥 더욱더 세게 센 척하며 밀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 땅에서 기독교가 이젠 더 이상 지배적인 가치, 중심적인 위치, 또 강력한 기독교라는 것이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없는 약간 소수자와 같이 여겨지는 때에 우리에게 이 온건한 차별성은 더욱더 필요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한참 교회가 성장하고 이 복음 전하는 재미가 있을 때는,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 초청할 때는 아직도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어? 교회에 한번 가봐. 교회 가서 얼마나 좋은데 그것을 아직도 몰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도하는 방식이. 그런데 요즘 특히 캠퍼스 대학생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요즘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네? 그럼 이런 얘기가 흔히 말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우월한 위치가 아니라 좀 다소 소수자의 위치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 질문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 가봤어? 에서 아직도 교회를 다녀? 이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다수자, 좀 더 힘 있는 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의 선교 방식과 이제 시대가, 트렌드가 좀 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시대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의 방식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긴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일 처음에 말문을 여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처음 말문을 여신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남자가 여자를 대하는 것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를 대하는 것은 유대인 남자가 더 우월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더 높은 자리, 더 우월한 위치가 아니라 더 낮은 자리, 구하는 자리, 겸손한 자리를 택하셔서 첫 말문을 이렇게 여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여러분, 우리 선교 방식을 한번 선교지,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할 때 그렇습니다. 이거 좋은 물건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너희들에게 줄 만한 능력이 있는데, 자, 이거 봐라, 이거 좋은 거, 반짝반짝하는 거, 좀 값진 거, 귀한 거, 선물을 가지고 막 나눠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때로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어린아이들, 사람들 끌어모으는 데에는 쉽게 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보자고요. 이것은 복음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우월한 지위에서 좀 더 귀한 것으로, 어떤 이러한 가치로, 복음이 아닌 다른 우월한 것으로 어떤 권력 관계가 작용하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식입니까? 좀 더 힘 있는 것으로, 좀 더 내가 베푸는 것으로, 은연중에 강자의 입장에서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정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교회와, 그러니까 복음 믿어. 예수 믿으면 이런 것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흔히 쉽게 얻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얻을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런 강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고지에서 뭔가 전하고 나누고 하는 방식이 작용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월한 위치, 강자 위치, 고지에서가 아니라 낮은 자리, 겸손한 모습으로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다오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뒤에 나중에 와서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서 대화 나누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것은 흔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 여인에게 물을 청하면서 낮은 자리에 서게 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자체가 바로 온건한 차별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강자의 자리, 우월한 위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자이신 그분이 그것을 내려놓고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온건한 차별성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 것이, 특별히 오늘날 소수자로 점점 전락해 가는 듯한 기독교와 복음, 기독교적 진리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마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강한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의 사람은 예의가 없다. 이거 기독교인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어떤 모습이 선교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사실 진짜 전도지는 빼곡하게, 빽빽하게 이 복음의 진리를 잘 기술하고 또는 잘 친밀하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작성해서, 또는 교회에 오면 이러한 혜택,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라고 잘 전해져서 나누어주는 종이가 전도지가 아닙니다. 진짜 전도지는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진짜 전도지인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 안에 복음에 대한 신념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서 마냥 좋은 사람만 돼요.
선교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복음 전파가 잘 될까요? 자기가 모르는 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냥 좋은 인상으로만 안 되겠지요. 그런데 거꾸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립되어 있어요.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강한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무례해요. 내가 가진 그 신념에 따라오든지 아니면 지옥 가든지, 살든지 죽든지 사생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삶,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는 사생 결단 자세가 아닙니다. 온건한 차별성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엘리사처럼 원칙적이고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가라, 열린 태도와 자세로 온건한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진리를 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사생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믿을래 죽을래, 믿고 살래 안 믿고 지옥 가서 죽을래, 이게 아니라 내가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의 생사에 대한 심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 양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정도 진리를 찾아 진리를 알고 걸어가는 한 보폭 두 보폭 앞서 걸을 뿐이라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진리를 다 소유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한 걸음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예 하나님을 듣지 못한 사람, 아예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보다는 한 걸음 내지는 두 걸음 조금 앞서 걸을 뿐, 우리는 여전히 그 진리를 향해 진리를 찾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 뿐인 거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그런 마음으로서 한두 걸음 뒤에 오는 사람의 손을 잡고 초청하는 마음, 나도 지금 한 걸음 두 걸음 조금 더 먼저, 조금 더 일찍 걸었는데 내가 이제 청하니 나랑 같이 이 길 한번 걸어가 봅시다. 한번 알아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 같이 배워가 봅시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바로 이러한 선교적 삶, 선교적 자세에 대한 민감성과 예의, 온건한 차별성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이니 이미 신자이지요. 진리를 찾은 자이지요. 그러나 모든 진리를 다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하는데,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놓는데 한 걸음 두 걸음 앞서 걸으며 준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온유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가 요즘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예의 있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누구일까? 소망에 관한 이유, 소망을,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라는 것을 찾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민감성, 즉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것은 바로 민감성과 예의를 갖추는 선교적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불어 온건한 차별성을 다른 표현으로 말한 것이 바로 이 온유와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마냥 좋은 사람, 즉 예의 있는 사람은 강한 확신이 없고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예의가 없다라는 마틴 마티의 이 말의 표현처럼
온유는 그냥 마냥 좋은 사람인 것처럼, 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는 그런 것입니까? 온유함은 자신이 가진 복음의 확실성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기 안에 있는 이 강한 확신으로 때로는 무례히 행할 수 있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독단적이고 배타적으로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있는 힘과 능력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함입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내 화를, 온유함이라는 것은 화낼 수 있는, 나도 이런 성깔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붙잡아 억제하는 것이죠. 빨리 뛰고 또 힘있게 뛸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힘 있는 말입니다. 잘 달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이 유용합니까? 예, 고삐가 채워져서 그 힘이 통제가 될 때만 유용합니다. 야생마는, 길들여지지 않는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야생마는 분명 힘있고 빨리 달리며 능력이 충만한 듯 하지만, 그러나 무능한 말이 쓸모없는, 쓸모로 보면은 쓸모없는 말이 야생마인 것입니다. 어떨 때 그 야생마가 쓸모 있는 상태가 됩니까? 그 힘이 통제될 때, 이게 온유함입니다. 이것은 훈련된이라고도 다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까? 즉 하나님의 미션 중심의 교회입니까? 미션 중심의 교회라는 것은 그 미션을 향해서 훈련된 사람이 많은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인가요? 절제와 인내로 통제됨, 컨트롤됨, 훈련된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훈련과 비슷한 표현으로 붙여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양육과 훈련. 여러분, 양육과 훈련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양육과 훈련의 뜻의 차이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대는 훈련 받는 곳이라고 하는데 군대를 양육받는 곳이라고 합니까? 군대는 육군 훈련소는 육군, 즉 입대한 병사들을 양육하는 곳입니까? 훈련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양육하는 곳입니까? 훈련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은 뭐냐면, 양육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게 만드는 데 필요한 사랑과 돌봄, 여러 가지를 통하여 품음으로 인하여서 어린아이를 벗어나게 만드는 게 양육입니다. 믿음, 영적으로도 우리가 양육이란 말을 쓴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예를 들면 새신자가 믿음으로 성숙한 자가 되는 어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양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양육과 훈련은 다른 말입니다. 훈련은 어린아이를 이제 벗어난, 군대에 입대할 자격을 갖춘 만 18세가 넘은 성인 남자로서 일정한 신체적 조건에 합당하며 정신적으로도 탈이 없는 그러한 병사들을 선발하여 군 입대 후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아무나 훈련시키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 안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총 들고 싸울 수 있는, 열과 오를 맞춰서 명령 하나, 미션 하나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정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에는 양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훈련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이 단계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신자, 어린아이지요, 양육을 통하여서 성숙자로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성숙자.
그런데 성숙자로 끝나면 안 되죠. 이 성숙자가 훈련을 받게 되면 훈련받아 온건한 차별성, 민감성과 예의, 기독교적 교양을 가진 자로서 이제 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양육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 자신은 나는 어느 단계쯤에 있습니까? 새신자에서 성숙자, 성숙자에서 사명자,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나는 뭘 필요로 합니까? 양육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의 비중이 더 많은 교회입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냐, 아니면 하염없이 보채고 떼쓰는 사람을 어르고 달래고 그냥 무작정 사랑으로만 품고 그렇게 길러내야 되는, 양육하는, 끊임없이 양육만 해야 되는, 돌보고 살펴야 되는 교회인가? 그 교회의 특성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서 어른만큼의 교양과 어른만큼의 소양과 어른만큼의 어떤 예의를 구하지 않지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나도 선교적 삶을 살고 싶다, 전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한다면 먼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온건한 차별성을 지닌,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지닌 미션을 감당할 만한 이미 훈련된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이처럼 떼쓰고 보채는 사람의 영역에 아직 여전히 여기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신앙교회는 떼쓰고 보채는 교회인지, 아니면 이제는 잘 정예된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누군가를 양육하고 품어내고 온건한 차별성으로 평안히 가라라고 넉넉히도 말할 수 있는 복음의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교회인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수준을 조금 더 높여 미션을 처치로 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의 군사로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봅니다. 하나님,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그러나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훈련된 신자들로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고 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 선교적 사명을 잘 수행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51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랜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생명, 내 찬검을 부수고 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9월을 지켜주시고 이제 10월을 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자녀들의 앞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또 손자녀가 첫 교회 예배 출석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수험생 손자 자녀들이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또 자녀에게 금메달을 안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아들을 건강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갖가지 간절함과 또 감사함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모든 환우들 위에 하나님께서의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 연휴 기간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또 이 명절에 더욱더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손길들을 또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서운함과 섭섭함이 엷도록 그 마음을 싸매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화목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이 가운데 더욱더 소외감과 또 공허감을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이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고 또 전쟁의 땅에 하나님께서 속히 이제는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오며 생명이 끊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곳에 하나님의 참 생명이 깃들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 오늘 등록하신 교우님이 있습니다. 우리 장진희 성도님. 언니가 지난 주일 저녁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오늘 이제 드디어 등록하게 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잠깐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저녁에 있어야 하지만 연휴인 관계로 한 주 미뤄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70 플러스 우리 다시 모이는 시간에서 상반기에 함께 유익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하반기에도 시작합니다. 10월 12일 첫 모임부터 70 플러스 모임이 재개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및 세례자들은 세례증, 입교증을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한 달 감사 노트 10월 7일부터 11월 5일 11월 첫 주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고자 하는데 그때까지 이 감사를 우리가 좀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서 하루하루 한 땀 한 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며 적어 나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나가시면서 한 부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영혼 찾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음에 한 영혼 또 한 사람을 품고 작정하는 시간들 되어서 함께 동참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들을 회복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온건한 차별성으로 경직되지 맙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온건한 차별성으로 경직되지 맙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온건한 차별성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더욱더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위에, 우리 신앙교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